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내려줬습니다. 그 십계명을 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십계명을 이렇게 세목으로 쫙 나누면은 모세 오경만 하더라도 613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그걸 더 쫙 풀면은 성경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지킨다 그 말은 쉽게 말해서 성경 전체를 다 지킨단 말인 거예요. 그리고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처럼 산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십계명을 내려주셨는데 이 바리새인은 지켜보면은 못 지키는 것이 뻔한데 지키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십계명 지켜보면은 못 지키는 것이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려주신 이유는 지켜서 천국 오라고 준 게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지키라고 했지만은 못 지킬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데 착하게 산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십계명 지킨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지켜보면은 못 지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지키는 척한 거예요. 그게 외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켜보면은 못 지키는 게 분명하면 못 지키니까 나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려고 주신 것인데 착각했던 겁니다. 이 텍사스 주에서 한 사람이 한 젊은 청년이 유전을 개발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이 이제 많이 벌리다 보니까 자기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선물해야 되겠다 싶어서 상점을 뒤지다 보니까 말하는 새가 있는 거예요. 2마리가. 한 새는 시편 23편을 외웁니다. 성경을 암송시켜 놓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쫑알쫑알 외우니까 야 우리 어머니 성경 좋아하는데고 그거 하나 사고, 또 한 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외우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면 쫑알쫑알 외우니까 우리 어머니 성경 좋아하는데 하고 2마리를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구간주 이런 걸 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마리를 비싸게 사서 어머니에게 붙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준 선물 잘 받으셨지요? 잘 받다마다 받는 즉시 맛있게 요리해 먹었단다. 이게 뭐 잘못됐잖아요. 아들은 전해준 목적이 듣고 즐기라고 준 건데 엄마는 잡았었어요. 이게 목적이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려주신 이유는 그거 지켜 천국 오라고 준 게 아니고 너가 그렇게 착하면 지켜봐고 주신 거예요. 지켜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못 지킨다는 걸 깨닫도록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한 명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사람 볼 때는 착한 일인데 하나님 볼 때는 죄가 발려있으니까 착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모습 살아왔던 간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깨끗하게 안 보셨습니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깨끗하게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자든 남자든 태어나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깨끗하지 않다고 욥기 15장과 2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자신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른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거예요. 문둥병 환자는 부정하니까 그 사람이 접촉하는 것은 다 부정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은 없고 선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키라 했을 때 왜 지켜보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너 정말 착해? 그럼 한번 지켜보고 주신 거예요. 지키는 모든 사람은 못 지킨다는 걸 깨닫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봅시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십계명을 내려주신 이유는 죄 없다는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십계명을 내려주신 목적은 이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이 탐내지 말합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쭉 십계명이 쭉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말해놓고 요걸 풀어놓으면 성경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갖다 놓고 초목초목 따지면 하나도 지킨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내려주신 이유는 죄 없다는 입을 막고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욕체가 없나니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 먹고 천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만일 우리에게 십계명 지켜 천국 오라고 하면 우리 다 포기하고 나가야 됩니다. 지켜서는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못 지킬 걸 왜 주셨느냐?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미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은 십계명 안 배워도 돼요. 근데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켜보면은 못 지킨다는 걸 깨닫게 되고 죄 있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가 죄 덩어리라는 걸 정말 깨달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왜 주셨느냐? 거울로 주신 겁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자기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십계명 앞에 딱 서면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몽땅 범한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검정 묻었으면은 물에가 씻으면 되는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